예배 후에 통일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이 신앙과 질병에 대한 이 제목은 우리 회장님과 오래전에 이미 제목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통일 문제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저에게 한 15분 동안만 간단히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과 이 신앙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종합 진찰을 해보면 병이 다 있어요. 또 이렇게 노인이 될수록 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 안에도 지금 먼지가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은 먼지가 있는 것 같이 다 병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병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닥터 스미스께서 인간의 질병은 80%가 마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의는 제2의 신경이고 마음에 불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불평, 분노가 생기면은 의가 나빠지고 세포가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불평, 원망, 부부간에도 자꾸 불평하면은 이 세포가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매일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노인들이 주의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식을 조심해야 돼요. 이 과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과로를 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언,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 한다든지 상처의 말을 한다든지 흥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건강에도 나쁘고 또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과욕, 다시 말하면 권력에, 명예에, 물질에, 정욕에 과욕을 부려서 일생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가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사역의 일부로 삼으셨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해당에서 가르치는 것, 교육,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 이것은 전도죠, 프리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이것은 힐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병 고치는 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또 중요히 생각했어요. 결론에 가서는 제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유에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 크리스찬 의사들의 고백 가운데도 환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또 효과가 있고 또 치료가 약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모든 병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은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장수하는데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의사들의 진단에 의해서 당신은 암으로 이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미 중부 지역의 선한 목자 선교회 황성규 목사는 폐암 말기로 장례식 준비까지 했으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12년이 지나기까지 지금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교회의 전영길 장로는 33세의 폐암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으로 일어나서 40년간 건강으로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교회 이동근 장로 부인은 유방암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서 결국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유의 역사에는 현대의학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또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성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연구하고 창조성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라는 그런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속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름을 바르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을 깨끗이 하고 의식을 거행하는 안수를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기도할 때 약을 쓰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이 잘 발전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전검사가 잘 돼서 아기가 출생하면은 일생 그 아기의 병력이 발견돼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일도 생긴답니다. 30년 후에는 장기를 만들어서 뭐 눈알을 새로 만든다든지 기고막을 새로 만든다든지 간을 만든다든지 콩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기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수술이 이룩하게 되면은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자녀들이 노부모의 생일 선물로 이번에 아버지의 기고막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현대의학이 자꾸 발전돼서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한다면은 뭐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이 전문가들의 말을 의하면은 120세 성경에 나온대요. 110세부터 120세에 그와 같은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병이 적고 건강하신 분들은 최고의 신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100세인데 지금도 강의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축복을 받은 교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은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 좋은 공기와 햇빛과 또 여러 가지로 따뜻한 일기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가주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더욱 감사해야 돼요. 동부에 제 후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평생 소원이 이제 은퇴하면은 남가주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북조선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남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탈북해서 이렇게 남한에서 와서 살아오면 이 남한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풍요하고 이것이 그들은 느끼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헬조선이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건 감사해야 돼요. 미국은 아무나 오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감사하시고 저는 매일 일기를 쓸 때마다 감사 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 일기장은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여러분들이 매일 일기를 쓰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0가지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를 하면은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항상 건강하신 분은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7번째는 병 있는 분들이 더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가지 비밀을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일시,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2번째는 우리 개인의 마지막 죽음의 일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리어 건강한 사람들이 수영선수가 수영장에서 죽는 일도 있고 축구선수가 축구장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는 사람,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있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병 있는 사람들은 더 우리가 조심합니다. 항상 관리를 잘합니다.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힘쓰고 약도 복용하고 병원도 자주 가고 자꾸 자기 몸을 관리해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도리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도리어 장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갑자기 오는 그러한 질병을 참 막을 길이 없는 줄 압니다. 8번째로 연약한 환자들 또 참 불행 가운데 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몸도 아픕니다만 치료비도 많이 듭니다. 집안에 장애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만약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환자가 있다든지 또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것은 서로 웃고 기쁨이 있을 때는 웃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하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세미나 시간에 남북 통일 문제를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괴로운 것은 지금 북한 주민들 가운데 정치 수용소에서 지금 20여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굶주리고 있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속히 정말로 북한의 주민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통일로 해방이 되어서 남북통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9번째로 병이 낫지 않고 생명을 걷어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5가지를 말했습니다. 죽음은 보편성이다. 누구에게나 있다. 2번째, 죽음은 반복이 없다. 일회성이에요. 이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샀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반복이 없습니다. 3번째, 죽음의 때는 비밀입니다. 또 죽음은 확실합니다. 다른 거는 불확실해요. 그러나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극이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죽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죽음을 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 뒤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보상은 멸류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저는 제 그 서류 박스 가운데 천국행 박스가 있어요. 그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력서, 사진, 묘지 서류, 순서지까지 다 써놨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왔을 때 묘지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제가 한 40년 됐는데, 근데 지금은 그 묘지를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하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유언장을 다 썼어요. 그 박스에 다 넣었어요. 예. 또 본인에게 다 줬고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86세입니다. 86세부터 90세까지가 제일 많이 죽어요. 저는 2, 3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 3년이 아니죠. 뭐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해도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뭐 죽음은 극복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로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담은 그릇이에요. 주님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무너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여러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때 전도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생애 가운데 그 몇 가지 그 죽음을 맞이한 그 후배들 또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잘 나가다가 타락한 생활을 해서 그 죄값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떤 그 후배 친구는 군대에서 휴가를 그 뒤에서도 잘 믿어요. 근데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서울역에서 사창가에 들어가서 하루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병에 걸렸어요. 그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을 때 제 손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범했어요.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돼요.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을 다한까지 죽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질병과 신앙에 대한 10가지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